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네,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께 이 삶을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 읽은 내용들, 이 이야기를 더 잘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어서 목사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같이 영상을 보고 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이 영상을 보면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또 떠내려 보내고
그 갈대 상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닿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네, 이따 차차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면은 이 엄마에게 도무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기를 떠나 보내야만 하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통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겼음에도 우리가 할 일이 반드시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죠. 왜냐?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맡겼음에도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반드시 있다고요. 내가 할 일이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믿고 맡겼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가 할 일,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자신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을 더욱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요게벳입니다. 잘 보이나요? 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아까 그 아기의 어머니죠. 이제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죠. 이 요게벳이요, 자기의 아기를 강물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한번 목사님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요셉의 시절까지 올라가요. 예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는데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잘 다스리니까 다른 여러 나라의 흉년이 들어도 이 이집트만큼은 먹을 것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또 가족들을 다 이집트에 와서 살라고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이집트에 와서 뿌리를 내고 사는 거예요. 왕이 계속 바뀌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일을 허락해 줬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생기고 또 그 다음 왕이 생기고 그 다음 왕이 생기니까 이제는 새로운 바로 왕이 생겼을 때 요셉이라는 총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이 언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었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 땅에 이집트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고 더 힘이 세고 더 자손들도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로 왕이 위협감을 느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복당하겠다, 이렇게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습니다. 바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면요, 대를 잇지 못하니까 그 세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다행히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산파가 모세의 어머니의 출산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남자니까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산파가 이건 숨겨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기를 숨겨주었는데요, 그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는 어떻게 하나요? 평소에 여러분들 아기 때 기억 다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기 때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울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우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남자 아이가 태어난 게 들키면 죽는데 지금 아이가 울고 불고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2절에 보면은 3달간 숨겼대요. 이 3달간 숨긴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애기가 계속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의 그 마음은 애가 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리고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나일 강가에 이 모세를
떠내려 보내야겠다. 누구라도 이 모세를 발견하면 대신 키워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떠내려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이렇게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에요.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게벳은요 아주 믿음이 있는 여자였어요. 또 아주 용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려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하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떠내려 보냈던 여인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3절이에요. 요게벳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여자예요. 자, 말씀 속에서 요게벳이 해야 할 자기 일, 요게벳이 발견한 내가 할 일은 뭐지?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요게벳의 일은 바로 갈대 상자를 꼼꼼하게 만드는 일이었고요. 또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 다시 말해서 그 갈대 상자를 코팅하는 일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 구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무슨 일이 있다고 했죠? 요게벳처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 요게벳은 내가 할 일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고 드렸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갈대 상자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하게 바릅니다. 이렇게 요게벳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또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요게벳이 자신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손에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아기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에게까지 가서 닿은 거예요. 이 갈대 상자가요 물위를 떠다니는 모습 아까 보셨죠? 떠다니다가 뒤집어지지도 않고 또 물 아래 가라앉지도 않고 또 하마나 악어로부터 잡아먹히지도 않고 안전하게 바로의 딸에게 가서 닿았다는 것,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아기를 지키시고 아기를 정확한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여러분, 요게벳의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요?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내가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 삶에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요게벳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자신의 차례로서 이 상황을 신실하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선한 결과를 주시거든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일하신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래요.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이 상황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십시오. 그럼 이제 난 뭘 하지? 발견하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한 사람만 더 만나볼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동시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또 한 명의 사람,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아기 모세의 누나였어요. 갈대 상자를 이렇게 쭉 따라갔죠.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그 갈대 상자가 닿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미리암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닿았어요. 하나님,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리암이 그러고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미리암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미리암이 발견한 자기가 해야 할 일, 바로 바로의 딸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건네죠. 제가 유모를 할 만한 사람을 압니다.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지금 7절에 보면 담담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성경처럼 상황은 그렇게 차분하거나 담담하지 않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의 신분은 뭘까요? 바로의 딸의 신분이 뭐예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 딸은 뭐죠? 공주, 뭐 왕족이나 귀족이겠죠. 자, 그렇다면 미리암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노예였다고 했는데 미리암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미리암의 신분은 뭘까요? 노예죠. 천민이죠. 천민이 공주한테 가서 불쑥 말을 건다? 가능한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엄청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리암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담대한 마음 가지고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일하셨죠.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세요. 바로의 딸이요, 이 천한 노예의 말을 듣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부드럽게 되어서 이 아기 너무나 불쌍하다, 어디 유모 없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요, 마침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해 줬을 때 잘됐다, 그 유모 데리고 오거라 라고 하는 일,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그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 또 이 원리가 적용됐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상을 올려드렸을 때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미리암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암이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요게벳은 자신의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고, 또 모세는 자기네 엄마에게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참 귀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모세가 요게벳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키워졌기 때문에 훗날 모세가 놀라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모든 것을 믿고 맡겼을 때와 또 내가 내 할 일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믿음의 원리를 떠올리세요. 자, 믿음의 원리 첫 번째 뭐라고요? 자,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네, 하나님께 믿음으로 상황을 맡기는 일, 믿음의 원리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네네, 설교 다시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대답하는 거 보세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가 할 일을 발견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꼭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언제죠? 지난주에 여러분 시험 기간이었죠. 자, 이 시험 여러분들 나는 이 시험 통제 잘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 항상 받는다. 네, 손 들지 마세요. 네, 찍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네, 이렇게 우리 시험이라는 상황이 참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성적이 내 마음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시험을 앞두고 믿음의 원리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믿음의 원리 첫 번째 뭐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상황을 맡긴다. 시험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저 이제 시험 있는데 하나님께 이 시험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 주시고 하나님이 이 결과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맡기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여기 시험 앞두고 기도만 하는 친구 없겠죠? 시험 앞두고 기도만 하면 시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또 내가 할 일을 발견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좋은 성적을 주실 수도 있고요. 비록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또 계획하세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 두 가지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한번 상황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조금 마음 아프지만 우리 하트가 깨졌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관계의 문제,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 또 부모님과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 여러분들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깨졌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이 관계 회복 사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죠? 첫 번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 제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계의 문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세요. 하나님이면 이 상황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자, 맡겼다면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하세요. 관계가 깨졌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군가 나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 그래서 관계가 깨졌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친구를 용서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용서를 하십시오. 어떻게든 용서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억지로라도 인사하고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죠. 내 잘못 때문에 관계가 깨진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해야 할 일, 용서를 구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여러분,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께 물론 그 관계를 맡겨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두 번째 원리, 내가 할 일을 한다. 이것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감당하면요, 결과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을 할 때 그 관계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면서 관계의 문제 속에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한번 이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면 우리 또 죄 짓잖아요. 또 우리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나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죄에 넘어지잖아요. 이런 죄의 문제도 사실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쳤을 때 해야 되는 믿음의 원리,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나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할 일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죄를 저질렀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죄를 범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할 일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십시오. 주님, 다시는 이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잘못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죄로부터 돌아서세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 장소에 가지 말고요, 그 일을 가까이 하지 말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하여 회개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요, 또 자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넉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맨날 나의 통제되지 않는 그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통제되지 않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또 힘이 생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겨드린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먼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자신의 일, 바로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십자가의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고 또한 자신의 일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고 낙심되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슬프고 답답하여도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음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늘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게벳과 또 미리암과 예수님을 통해 배운 이 믿음의 원리, 날마다 기억하면서 실천하며 이 통제되지 않는 이 상황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한마디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아멘.